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펜타코스트라고 하고요.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의 생일인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그 장면을 잠깐만 볼게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유명한 장면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모습이고, 여러분 그림 보시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그때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이들이 뛰쳐나가서 다 다른 언어로 말해서 예루살렘이 다 진동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베드로가 그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예전에 보았는데 오늘은 그 설교는 보지 않고요. 설교가 일어난 다음의 사건을 좀 보려고 그래요. 설교가 딱 일어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이제 긴 설교 끝에 이렇게 말했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어요. 예수님 따르던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그날 3,000명이 되고 이 3,000명이 드디어 최초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탄생의 순간입니다. 교회 생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그 유명한 구절들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이 이제 3,000명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2장의 끝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시 교회, 최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우리가 지금도 교회가 꿈꾸면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순간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같이 나누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최초의 교회. 늘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것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회 부흥 운동은 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흔한 대답이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성령 받아보셨죠?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습니까? 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목사지만 성령을 여러 번 받았는데요. 한 번인가 두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성령에 막 충만해가지고 막 다 나와주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막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저러면 어떡하나. 막 도서관에 가서 막 음식 나눠주고 그냥 누구든지 막 나눠주고 싶어요. 너무 기뻐서 음식 나눠주고 막 그냥 세상이 환하고 하얗고 막 느낌이 꼭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감동이 나서 눈물이 나는 그런 성령의 경험도 있었지만, 하여간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 성령은 저도 막 그냥 한없이 꺼내주더라고요. 막 가다가 막 옷 벗어주고 그냥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걸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성령을 임한 것과 무당이 신을 임한 건 다릅니다. 무당이 신을 임하면요 그냥 정신이 없이 우르르 하면서 그냥 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성령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어도 여러분의 이성이 그대로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성령님이 임해서 여러분을 무슨 성령에 취해서 여러분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아닌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깨달음을 준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성령이 주시는 바람에 여러분이 인생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신 일인데 그게 도대체 무언가,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게 한 건 무언가, 그걸 오늘 저희가 좀 나눌까 합니다. 이걸 나누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를 한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기 지난주에 공부한 거 기억하시죠? 욥기를 기억할 때 그 세상에 없던 의인 욥이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가는 시험을 받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고요. 욥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욥기 42장 가니까 42장 4절에 욥의 그 오랜 그 고통을 끝내고 욥이 하는 말이 이래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욥의 레벨이 완전 업그레이드 됐다. 하나님 레벨로, 하나님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말했죠.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건 하나님 목소리를 귀로 듣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목사님한테 듣고 성경 읽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러게 이제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이 눈으로 주를 보았다는 건 디렉트 컨택,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음성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습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그냥 인간의 수준이었다가 고통을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수준이 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고통이 우리 인생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욥을 보면서 나눈 거죠. 그 고통을 다 통과하고 욥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순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만나면 우리는 그냥 소멸돼 버린다. 그런 것이 구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레위기에 그 많은 그 성결법이 있는 게 그냥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함 연습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죽어버리니까 그 아주 막 그 모양, 크기, 옷, 날짜 다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레위기에 있는 게 그러한 법들을 뭐 며칠, 몇십일, 몇 년을 치러야 이제 겨우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구약의 전통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것 중에 한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유명한 이사야서의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선지서 중에 제일 두껍죠. 대선지서의 첫 번째 사람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이건 천사들이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 둘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두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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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반응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영어로 하면 woe to you, 난 이제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난 이제 끝장났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을 봤는데 그 본 게 거룩한 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거야. 대선지서 이사야서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감히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다니 나는 부정하고 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아담 이후로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난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그 소풍 가면 바베큐 할 거죠. 바베큐 하면 차콜이 있는데 여러분 손으로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 똥이죠, 똥. 그거예요. 그 천사도 붙잡을 수 없어요.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부젓가락으로 똥으로 그 집게로 딱 가서 제단 위에 있는 핀수, 말 그대로 숯입니다. 숯을 손에 가지고 네 개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제단 위에 있는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마라, 너 이제 하나님 볼 수 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선지자 이사야마저 그냥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천사가 죄를 씻겨주는데, 여러분 이 구절 쉽게 읽으시지만 사실은 아우 이러면서 보셔야 돼요. 차콜이 뜨거운 게 지금 입에 단 겁니다. 입에 다 딘 거예요. 우리의 입이 그렇게 죄스러운 말을 많이 해서 부정한 건데, 이거를 마치 제사장이 피로 제사를 드는 것처럼 그 뜨거운 걸 입에 댄 장면이에요. 대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과 얘기하려면 이렇게 뜨거운 숯을 입에 대야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놀라우신 분이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고통을 통과해서 그 의로운 욥도 겨우 하나님과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독대하는 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농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내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딱 보여주시고 여기 계시다 말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 나타나면 너 죽는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만나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봅니다.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해요. 베드로 후서 오늘 9장에 1장 16절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그냥 헛되로 상상 속에서 한 게 아니다. 진짜로 봤다. 우리는 베드로와 그 12사도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베드로가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제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불가능한 겁니다. 베드로가 욥입니까? 베드로가 이사야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대제자가 되지만 아직까지 베드로 그냥 보통 사람인데, 그 의로운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의로운 욥도 그 많은 고통을 통과해야 하나님 겨우 음성 듣고 눈으로 봤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두꺼운 책인 대선지서 이사야도 하나님 보고 입술에다가 그 뜨거운 숯을 댄 다음에 겨우 하나님하고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히 우리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 직접 들었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게 어느 장면인지 아시죠?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언제입니까? 변화산 사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산 때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거 변화산 때 다도 안 들었어요. 12제자 다도 아니고 딱 3명 들었죠. 베드로랑 요한과 야곱이 베드로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 만난 장면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한 번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있다. 그냥 독대로 그냥 직접 들었다. 그 레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변화산 구절. 마태복음 17장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영어로 하면요 트랜스피규어이에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인데요. 누가복음 요 구절 보면요, 가로치고 요 다음에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다. 그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뭘 말할지도 모르는데 막 말하고 있어요. 내가 초막을 3개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직접 그때 들었죠. 근데 이건 말씀드리지만 들을 수 없는데 들은 거예요. 감히 들은 겁니다. 들으면 죽는데 들은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이 2명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옛날에도 여러 번 설교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를 대표하는 2명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있는 건 구약이 몽땅 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또 하나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둘 다 겪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어요? 둘 다 40일 걸렸어요. 그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시내산 올레길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겨우 하나님 시내산에 구름과 같이 내려오신 하나님 음성 직접 들었습니다. 그죠? 엘리야도 자기가 낙담에 있을 때 천사가 음식 먹여줘가지고, 아시죠? 40일 광야를 금식하면서 겨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엘리야가 간 하나님의 산 호렙과 모세가 십계명 받은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이름만 다른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구약의 오경의 대표자라는 모세와 그 구약의 선지자 대표자라는 엘리야도 40일 금식하면서 겨우 기어기어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2명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욥이 고통을 당하고 들은, 그 이사야가 숯불을 입에 대고 들은, 그 모세와 엘리야가 40일을 금식하면서 가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서 여기서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에 조사오니 주를 위해 막 초막을 짓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계실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자리에 가려면 인간이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것들을 통해야 겨우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프로세스가, 과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말을 해버리셨어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린 다 답을 알죠. 인간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그 의인들이 40일 금식과 숯불을 입에 대서 겨우 하나님 근처에 갈까 말까한 그 거룩한 사건을 보통 범인들은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 버리셔서 보통 사람들과 같이 계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아담 이후로. 그런데 예수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 중에 거하시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빌립이 선생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빌립아,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가 나를 통해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의 정체가 잠깐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트랜스피규레이션 영어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이렇게 나방이 나비로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변화한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화한 사건이 변화산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인 예수님이 모양만 하나님 모습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가면을 잠깐 모양만 벗은 트랜스피규어, 모양만 바뀐 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정체를 드러나 보이셨어요. 그게 변화산 사건인데, 베드로가 그랬더니 눈이 뒤집힌 거야.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엽터가지 내가 맨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음성을 듣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 라는 거에 너무 놀라갖고 지금 혼이 빠져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초막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이 거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막이라도 짓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밥이라도 대접하고 집이라도 짓고 어떻게든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에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반응한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제가 성경 퀴즈 하나만 더 할게요. 요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요 말이 요 때가 원조가 아닙니다. 요 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 말을 이전에도 한번 사람들이 다 듣게 하셨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 세례받을 때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가니까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똑같은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처음으로 컨펌하신 거. 이게 누군지 아느냐? 지금 너희 앞에 이 세상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너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이제 너희 가운데 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을 하나님이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벌써 한번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주실 수 있었느냐? 그것을 해주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이 그때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성경에서 내려온 걸 두 군데 볼 수 있죠. 예수님 세례받을 때 비둘기처럼, 아마 성령의 이게 원모양 같아요. 최고의 성령이 예수님 때 그때 온 겁니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께 오시면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래서 오순절 날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렸을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당이 신내림 받아서 우 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려와서 일어난 일은 그 오순절 때 그 120명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증언한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바울도 그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시라는 건 이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구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즉 우리가 오늘 구절을 다 통과해서 볼 때 한 가지 성령에 대해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놀라우냐면, 제가 여태까지 이 긴 설명을 드린 이유는 구약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니까. 욥이나 이사야나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이런 구약에서의 최고의 인물들이, 그리고 최고의 인물들조차도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엄청난 프로세스를 거쳐서 40일 금식해서 숯불을 입에 대서 의인 욥이 그 많은 고통을 다 겪어서 겨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온 순간 이미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미국을요 1990년에 처음 방문했어요. 그때 이제 아주 이민 온 건 아닌데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언어 연수를 왔어요. 언어 연수를 왔는데 여러 도시를 다니다가 제가 뉴욕에 갔다가, 제가 그때 뉴욕에 간 김에 큰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예배당에 그냥 관광객으로 왔다가 들어갔습니다. 유학생으로 왔다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예배당을 나오다가 앞에 홈리스가 하나 있는데 100불을 홈리스한테 줬어요. 지금도 100불을 큰 돈이지만 1990년대 100불은 정말, 그때 제가 아마 갖고 온 돈 중에 아주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100불을 홈리스한테 줬어요. 예. 그때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줬어요. 근데 저보다 문제는 이 홈리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걸어가는데 5m 걸어가는데 막 따라와서 붙잡더니 100불을 나한테 들면 너 이거 나 왜 줬냐? 그래서 내가 내가 홈리스가 돈 달라니까 줬는데 뭐 1불 줬건 2불 줬건 상관없이 내가 100불 줬는데 얘가 난리가 났고 이걸 왜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뭐 감동을 받아서 너한테 줬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내 인생이 너무 막 어떻게 되고 사실 제가 그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가 그때 안 돼가지고 얘가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 말의 골자는 지금 자기는 이 100불이 너무 지금 자기한테는 뭐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인생이 이렇게 홈리스로 떨어졌는데 지금 이 100불이 어떤 돈이고 자기는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고 막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를 막 저한테 한 10분을 그냥 강의를 들었어. 걔한테 막 정확히 하나도 못하는데 막 이 감동을 막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궁금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되겠지 않을까요? 갑자기 이 설교를 듣다가 내가 그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 찾고 있었어. 그때 나한테 100불 주고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 이렇게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잘 한번 해봅니다. 근데 어쨌건 예기치 않은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정말 친구가 람보르기니를 막 선물해줬어요. 여러분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막 뭐라고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그를 붙잡고 막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은 막 그러면서 좋은 거 받으면 말 막 합니다. 사람이. 그게 베드로의 변화산 사건이고요. 그게 오늘 오순절 때 기독교인들한테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사건 다시 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에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냥 간단히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라는 그 감동으로 그냥 어수선을 피운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뭐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감동 때문에 붙잡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 힘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는 뭡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는 신에게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무슬림들이 막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에게 기도를 나아가기 위해서 구약에도 그렇지만 제사장한테 가서 기도의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이 내 기도의 말씀을 하나님께 전해어 드리고, 또 기도가 제대로 들어지기 위해서 막 성소를 찾아가고 막 몸을 성소 쪽으로 향하고, 그냥 기도가 하나님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까? 하나님 네 옆에서 계시고 네 기도 들으고 계시니까 제사장 찾아
구약의 인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특권을 써야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정말 그 평생에 하나님과 한번 얘기하려고 그 어려운 일을 모세와 엘리야와 욥과 이사야가 다 겪는 걸 우리는 그냥 지금 해버리면 된대요. 그거 여러분 낭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아까 말대로 람보르기니를 줬어요. 매일매일 몰아봐야죠. 차를 그 기쁨을 그냥 쌓아놓고 있으시겠어요? 그게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야 그냥 하나님 부르면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사람이니구나.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뭡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주 순례하고 메카를 찾아가고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과정이 복잡해요. 다른 종교들은요 신에게 나아가려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배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에 계시다는 걸 같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확증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얼마나 지금 여기가 기쁜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 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입으로 찬송으로 노래를 부르고, 우리 오전에 지금 준비 찬송하고 우리 끝나는 찬송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서 듣고 계시다. 옛날 같으면 감히 천군천사가 하나 할 수 있는, 천군천사나 할 수 있는 찬송을, 요한계시록 보면 천군천사만 할 수 있는 게 찬송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찬송을 막 부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예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매일매일을 보고 계시구나, 내 아픈 것도 하고 부르면 내가 거짓말하다가 잘못하다가 화내다가 슬프다가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눈 딱 감고 하나님 부르면 그냥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기 그냥 와 계시는구나. 이 거룩하지 않은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구나. 40일 금식 안 해도 내 삶에 계시는구나. 여기도 계시고 예배당에도 계시고 운전할 때도 계시고 내 집에도 계시고 내가 화날 때, 슬플 때, 우울할 때, 잘못할 때도 내 삶에 다 계시는구나. 그것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며, 그 일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도저히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큰 선물을 받은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나눠주고 옆에 사람한테 가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세요 말하고 싶고, 그 안에 기쁨에 들떠서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횡설수설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게,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며,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바이며, 그것이 2000년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고 교회를 만든 사건이고, 지금도 그 감동이 우리 교회를 지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팬데믹 동안에 예배 보기 어려웠죠. 하나님을 혼자서 그렇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을 혼자서 TV로만 보다가 이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감동, 오늘로부터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